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로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목사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경험하여 한 주간 모든 삶의 형편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게 될 때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많은 소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내 영혼이 들어야 할 것은 주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 영혼이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예배에 참여하고 소망하며 이 시간 여러분 말씀 앞에 설 때에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병고침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4명의 친구가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들쳐업고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고자 합니다. 왜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족의 형제의 우애나 우정으로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형제의 우애나 가족 애로만은 좋은 의사와 좋은 병원을 찾아다녀서 잠시 잠깐 육체는 고침을 받을지 몰라도 영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더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생명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나를 살리는 것은, 진짜 나를 잘되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람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 하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지만 진짜 참 나인 내 영혼을 위해서는 가족 애로만은 안 되고 형제의 우애만으로도 안 되고 친구의 우정만으로도 안 되고 오직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말씀 옆에 있었지만, 예배 자리에 있었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당기고 비비고 그분의 몸을 터치했다 할지라도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고집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만나고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면 절대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만날 수 없지만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내려놓고 믿음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믿음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처럼 내게 길이 오고 내게 피할 길이 오고 감당할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살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자꾸만 흔들리니까, 불신이 오니까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을 찾겠노라 동분서주하는 거예요. 오늘 주여 내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없지만,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살 길을 내신다 하셨던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실체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승리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많은 군중들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던 그들에게 믿음은 지붕을 뚫고 내려가고자 하는 의지를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친구들의 열정을 열정으로만 보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보셨어요. 또한 중풍병자 안에, 당사자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어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서 너는 내 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선언하고 선포하셨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와 병을 같이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은 보이는 죄요, 죄는 보이지 않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병은 보이는 죄요, 죄는 보이지 않는 병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죄와 병을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배후에서 죄를 사주하고 질병을 일으키는 죄와 병의 주인인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주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들 안에 자리 잡고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영적 실체를 드러내고 쫓아내야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주는 대로 그것이 그들 속에서 믿음되고 생명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어.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그들 속에서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병들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라.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먼저 제압하고 너희는 가서 진리의 말씀을 그 영혼 속에, 그 가정에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제거하지 않은 채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믿음되지 못하고 말씀이 생명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거하지 않은 채 그냥 종교 생활만 하게 되면 늘 예배를 나오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두려움의 연속이고 갈등과 번민과 원수마귀가 주는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 채 계속 하나님 안에 거했지만 여전히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형편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불러내시고 그것을 교정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이 교회에서 우리를 교정해 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소자, 작은 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키가 작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 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 신분이 낮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소자는 뭐냐면 스스로 뭔가를 해결할 수 없는 형편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모가 아파가지고 세탁기를 돌리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돌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옛날 세탁기면 내가 좀 해보겠는데 요즘 세탁기에서 켰다가 껐다가 눌렀다가 했다가 그래가 또 가서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거예요. 물어봐요. 아, 내가 참 모르는 게 많구나. 내가 원래 전담이 설거지였기 때문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설명서 보면 되는 거고 물어봐서 가르쳐주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게 뭐예요? 죄의 문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소자는, 작은 자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인의 소자요 작은 자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소자요 작은 자라고 인정하십니까? 이걸 인정하는 인생만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 문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벌어진 문제 가운데 죄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은 문제가 없어요. 연약한 죄악된 세상과 연약한 육체를 통해서 끊임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죄와는 상관없이 대부분은 믿음의 안목이 없으니까 당장에 보여지는 것, 당장에 드러나는 것만을 이유로 원인으로 삼지만, 성경은 모든 문제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여,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아멘.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주여,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주시잖아요. 절대적인 왕권을 갖고 있었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웠고 긍휼하신 은혜, 성군이 될 수 있었어요? 그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권력이든 지혜든 물질이든 모든 부족함이 없었던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해요? 주여,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이 죄의 문제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절대적 권력인 왕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성군되고 긍휼히 여기시고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만한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자기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야 연약한 게 투성이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부족한 것이 없고 연약한 것이 없다고 부러워할 만한 그가 그 자리에서, 누리고 행하여 보지 못한 것이 없을 만한 그가 하나님 앞에 이 많은 것이 있음에도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전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그의 심령 속에 들려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죄와 죄의 산물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예수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믿는 그들에게 보이는 죄, 보이지 않는 병 다 해결할 권세가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마음에 사망이 임하고 마음에 질병이 있다는 사실은 모른 채 육신의 질병만 보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들이니 그들의 육체에 보이는 병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목까지 이끌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병, 이 죄 문제까지 내가 다 해결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른다 그러면 그냥 병원이든 의사를 쫓아가서 가지만 치는 거에 불과하는 거예요. 또 발생하는 거고 또 재발하는 거고 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육체의 것을 고침을 통하여 무엇? 보이지 않는 병, 보이는 죄, 이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믿게 하고자 하는 것, 그 목적으로 신유를 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육체의 질병을 고쳐도 때가 되면 다 죽어요.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왜 건강해져야 됩니까? 영혼을 담고 있는 거룩한 그릇이고 이 육체가 있는 동안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이기에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건강하게 주어진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하라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렇다면 주님의 그 권세를 경험한다 그랬어요.
소자가 경험하는 거예요.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기는 자만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병든 몸을 일으켜 다시 일터로 나갈 수 있게 되고, 병든 자들이 의지하던 것을 이제는 내가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것이 없으면 내가 움직일 수 없었어요. 들 것이 없으면, 그 상이 없으면 내가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그 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그것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복이 내게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소자라고 여기는 자.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물질이 있지만 할 수 없습니다.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지만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여기는 작은 자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 능력을 맛보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나타내 주신 게 언제부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먹으면 죽으리라 해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오셔서 아담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떻게 이렇게 꼭꼭 숨었니? 어딘지 내가 못 찾겠다. 몰라서 아담을 불러내시는 게 아니죠. 이것은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영혼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나와 그렇게 친밀했던 네가 왜 두려워하는 자리에 위치해 있느냐? 여러분, 죄는 두려운 거예요. 죄인은 두려운 겁니다. 왜요? 죄에 따른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영혼이, 속사람이 두려워 숨는 거예요. 지금도 육체 안에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담을 하나님은 계속 불러내시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의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안전하다, 넌 괜찮다, 평안하다, 너는 된다 라고 하는 착각을 계속 불러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문제가 없는 거고, 당장의 물질적인 문제가 눈앞에 탁 펼쳐지지 않기 전까지는 나는 끄떡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나는 의인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한 방에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지요. 그러나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 스스로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밝히기를,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담이 대답합니다. 주여, 나는 두려워 숨었습니다. 두렵습니다. 죄인입니다. 자기의 처지를 솔직하게 고백할 때에 이미 범죄하여 먹으면 죽으리라 사망이 들어왔기에 살 가망성이 없었지만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처지를 인정하고 나온 아담에게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로 하여금 이 죄짓게 하여 나와 원수되게 만들었던 그 어둠의 권세를, 머리를 밟을 거다, 깨버릴 거다 라고 하는 언약과 믿음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 살 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인아, 내가 어디 있느냐? 병든 자야,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따라해보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토록 두려운 거, 우리가 이토록 병든 거, 우리가 이렇게 메마른 삶을 사는 거, 지난날 나의 열심, 나의 행위, 나의 만족, 나의 위로, 나의 보람 많은 갖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포장하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병들고 약해지고 두려워 떨게 되고,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예요?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주님,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안에 기댈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그런 형편의 사람입니다.
생명 되신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그냥 썩어져서 없어지는 사망의 일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자녀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입힌들, 좋은 것을 먹인들, 그것이 그 안에서 생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잘한다고 잘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원망이고, 잘한다고 잘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후회일 뿐인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요, 용서가 필요한 존재요, 죄사함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를 정결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40일의 이 기도, 특별 기도 시간 속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그 부르심을 듣고 성전에 뜰만 밟고 돌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회복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현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의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부르셨어요. 그가 누구냐면 마태복음에 저자였던 마태가 이 레위입니다. 그는, 그의 직업은 세리였어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그에 따라서 배당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들은 악착하지 잔인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뜯어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신자요, 죄인이며 상종하지 말아야 될 죄인의 대명사 중에 하나가 이 세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리는 부자였어요. 그죠? 그러나 사람 대접 받기는 포기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얼굴, 자기의 명예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창기는 자기 자신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앞에서는 자기의 돈과 권력 때문에 뭐 별말 안 하지만 뒤에서는 매국노요, 그저 죄인이고, 그리고 배척하고 손가락질 받는 자신의 형편을 본인도 알았어요. 사람들이 뒤에서 나를 어떻게 정죄하고 비난하는지, 배척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웃이 없었고 늘 고독했으며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어요. 언제 저 사람들이 나를, 그죠, 나에게 도전하고 나를 죽이려고 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 살았던 것이 세리요, 오늘 본문의 레위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레위가, 이 마태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지요. 그분은 의로우시고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겉사람은 그렇게 부족한 게 문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분이 내게로 와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병자가 아닌데 왜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되게 그렇게 의롭지도 않은데 왜 날 불러주시는 거예요? 뭐라 했어요? 병은 보이는 죄요, 죄는 보이지 않는 병이에요. 겉사람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주님은 그의 속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부르실 때 전제가 뭐예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대요. 어떻게 앉아 있는 거예요? 짝다리를 짚고 앉아 있는 거예요?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외적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그의 마음의 중심 상태를 보시고 불러주셨대요.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잘 먹고 살면, 돈이면 되겠지, 아니면 또 많이 돈 벌어서 사회에 환원하고 사람 도우면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주겠지. 그러나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나는 저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죄인이고 정죄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요. 그렇게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달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부르심을 들어요? 들을 수 있는 자격이 뭐예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예요. 이 죄를 나의 힘으로, 나의 공로로, 나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 두 손 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면 되겠지,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 근데 깨달았어요. 열심히 해서 되어지지 않는구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할 때에 그 마음의 상태를 겉사람으로부터는 아무 표시가 안 나지만 세관에 앉아 그 죄인된 정죄를 받으며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을 알기에, 죄의 결과는 지옥 형벌인 것을 알기에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하는 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두가 무시하고 배척하던 그에게 주님이 불러주시니 얼마나 영광이고 감격이 컸겠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누가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니라 그래요. 생명같이 여기던 물질을 버려두고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린다니까 여러분 걱정되지요. 근데 모든 것을 버려두었던 마태는, 레위는 누가복음에 보면 잔치를 열었대요. 비록 내가 그러한 부귀 영화는 내려놨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니까 잔치를 버리고도 남을 만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큰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당시에는 훌륭한 스승 밑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유행이 있었다고요. 나는 누구 라인이야, 누구 제자야. 그러니까 그 스승 앞에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인정받아야 되니까 자기를 자랑해야 돼요. 자기를 나타내야 될 근거가 있어야 돼요. 나는 어느 지파요, 어느 가문이요, 어디에서 학문을 했고 자기의 스펙에 대해서 쭉 읊어야 돼요. 그때 너는 좀 괜찮겠다. 너 내 밑에서 배워라. 이렇게 한다고요. 보통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을 찾아서 그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게 당시 분위기예요. 흐름이에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스승이 제자를 불렀다고요. 그것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에게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야, 저 훌륭한 랍비요, 훌륭한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마태가 부름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와 함께 동종업계에 있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자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탁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식탁의 교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와 같은 신분이다, 친구다, 가깝다, 나는 그와 같다, 이러한 그런 메시지를 나타내는 게 식탁의 교제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식사 안 하고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랑 식사하고자 하는 게 당시 사람들의 흘러오던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거 가짜구만. 왜요? 향유옥합을 깨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저 발을 닦고 있는 그 여인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여인인지를 알았다 그러면 주님, 그가 선지자하고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가 손못대게 했을 텐데 그러지 않은 걸 보니까 별거 아니구만.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마태를 부르셨어요? 주님이 왜 창기를 부르시고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자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셨어요? 인류를 진단한 거예요. 인류는 뭐와 같다? 세리와 창기와 중풍병자 같다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있는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인정머리가 없어가지고 만삭인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애 낳을 때가 다 됐다고 말하는데도 그놈의 인정머리가 없어가지고 방 하나 안 내줬기 때문에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아니라 거룩하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짐승의 말 밥그릇과 다를 게 없다.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호텔에서 예루살렘 왕궁에서 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은 뭐와 같다? 냄새나는 짐승의 말 밥그릇과 다를 게 없다. 인류는요, 세리와 창기와 중풍병자와 다를 것이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로서 하나님 앞에 천대받던 존재가 인류였다 얘기예요. 그렇게 죄인된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죄와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처지였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거를 아시는 주님께서 레위를 불러내신 거고, 그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또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죄인아 어디 있느냐? 너 스스로 나올 수 없는 병든 자야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 지금 응답하셔야 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로 한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시급한 건 뭐예요? 물질입니까? 직장입니까? 진로입니까? 뭐예요? 가장 시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죄 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내 영혼, 지옥 갈 내 영혼의 죄는 해결받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자범죄가 있다 얘기예요. 이 자범죄는 우리를, 그러니까 죄는 영혼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우리의 육체도 병들게 하고 파괴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죄의 문제, 죄 사함의 문제가 해결받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해결한 것 같으나 또 경제적인 문제가 오고 또 관계의 문제가 오고 또 육체의 질병이 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물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한 것 같지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죄사함 받았음을 믿고 참된 평안이 내 안에 솟구쳐 오르는 것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오실 때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리라 하셨어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자범죄가 있으면 계속해서 무엇이 올라와요? 원수 마귀가 역사할 만한 근거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옥의 형벌은 면했지만 지옥의 향기가 여전히 이 땅에서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만드는 요인이 뭐냐면 자범죄라고요. 그럼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지난 한 주에 누구 속이고 때리고 빼앗고 사기친 거 있어요? 누구를 정말로 막 이가 갈리게 막 울게 만들고 원한 맺히게 한 일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알게 하신대요.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라 하면 믿지 않는 것이 죄요. 믿음 없는 게 죄인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과는 상관없이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혈기와 내 지식과 내 전통을 통해서 하는 것이 죄래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방해하고 좀먹는 통로가 되고 길이 된대요. 그냥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던 방식대로 패턴대로 사는 거, 그게 뭐예요? 대부분은 윤리 도덕적인 문제만 죄라고 여기는데 누구를 울리고 그죠? 세상법에 접촉돼서 그죠? 빨간 줄 긋는 것만 죄라고 여기는데 성령이 오셔서 뭐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이 죄는 너희들은 너무 좁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지 몰라요. 속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겉사람만 신경 쓰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더러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의 공격을 받을 만한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면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가 있어야 되는데 의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뭘 찾는 거예요? 나의 열심, 나의 공로, 공양님이 300석을 드리는 치성을 통해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니 의인은 없다. 즉 예수님만 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씻음받고 그분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영혼을 조명해 주셔야만 내가 모르고 인식하지 못했지만 끊임없이 침투하는 이 죄의 구멍을 메꿀 수 있고 막을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심판받으면 어떻게, 죄에 대한 형벌의 두려움 앞에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숨어서 육체 뒤에 숨어서 떨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케 하기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녀로 일하기 위하여 부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려고 잘할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쉽다 그러면은 한없이 쉽지만 어렵다고 하면 죽을 만큼 어려운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 못해요. 내가 이런 공로, 이런 열심, 이런 헌신, 이런 봉사 내가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주님이 가난하십니까?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주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너가 네 형편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육체를 입고 있고 죄악된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죄가 자범죄를 질 수 있고 죄인의 형편 속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처지인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아멘. 원수마귀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조롱할 때는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니까짓 게 뭔데 나에게 정죄하냐라고 담대하게 말하지만 주님 앞에 서서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겸손한 인생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단절되고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그죠? 망신밖에 우리에게 당할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뭡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따른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윗의 자손이요 랍비요 훌륭한 선지자인가 보다라고 따랐지만 계속되는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들이 뭐를 경험한 거예요? 뭘 체험했어요? 체험한 게 있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것이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부름 받아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분이 행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이적을 통하여 뭘 발견해요? 그 속에 인자로 오셨지만 그분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딱 체험하는 순간 아버지와 배와 그물과 직장을 내려놓고 내 인생을 그분께 올인하는 그죠? 결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비로소 그들이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여러분 기도를 못해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운전하면서 직장에서 아니면 잠자리에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겸손한 자가 하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을 인정하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그까지 물질로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내 학벌로 내 경험으로 나의 건강함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준 권세를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인류는요 육체 뒤에 숨어서 떨고 있는 거예요. 떨고 있는 인류에게 마태를 부르시잖아요. 마태를 부르심으로 너희가 이와 같다 얘기해요. 우리는 레위와 같아요. 마태와 같아요. 좋은 형편에 있지만 죄인으로 정죄받아 죄에 따른 형벌을 두려워하고 숨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마태를 부르시는 것이 곧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만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병든 자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는 자만이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돼요. 주님 만날 수 있는 자격은 좋은 성품, 좋은 인격이 아니에요.
죄인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가 만나는 겁니다. 은혜와 죄사함이 필요한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약함에서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반복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이 그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은혜 주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여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녀답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인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난한 자야 내가 어디 있느냐, 병든 자야 내가 어디 있느냐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전도자를 통하여, 증인을 통하여, 강단을 통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지 않고 육체적으로 병들지 않고 육체적으로 가난케 되지 않고도 이 음성을 들어야 더 복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이 당했을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 이 음성을 듣는다면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음성 듣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또 다른 한 번의 기회인 줄 믿고, 가난케 되었습니까? 병들게 되었습니까? 길이 막혀서 사면 초가에 놓였습니까? 그때 주여 내겐 은혜가 필요했고, 주여 나는 죄인이며 하나님이 길이 되시고 하나님이 생명이 되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부름을 받고 나온 거잖아요. 증인에 의해서 그 부름 받고 나왔더니 주께서 이제부터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일거리를 주겠다. 내가 영생의 말씀을 주겠다. 너는 가서 그들을 불러내라 하시는 영생의 말씀, 내 영혼의 일거리,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불러내라 이 얘기예요. 세상의 육체의 것으로 명품으로 포장하고 외적 치장으로 그 속에 자기를 포장하며 안전하다고 평안하다고 염려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도취되고 살아있는 자들을 불러내라. 그것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죄 사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내가 너에게 일거리를 줄 테니 너희는 가서 그들을 불러내요. 이 음성 듣게 해라. 여러분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유익이 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의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대언하는 자예요. 믿지 않는 영혼 우리가 불러내지 않으면 그들은 나올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이 말씀 마지막 듣고 마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야 영혼이 삽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고, 죄로 인하여 병든 자를 고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이는 겉사람만 보고 문제없다, 염려없다, 걱정없다, 안전하다 여겼던 저들에게 오늘도, 그러나 그 속사람은 죄와 형벌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도 영혼의 음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듣고 주께로 나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고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완전하지 못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죄인이요 무능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해야 하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속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연약하고 부족하여 깨지고 넘어지고 병들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인생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치료받고 죄 사함 받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나타내는 거룩한 사명자로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제 주님의 위로와 죄 사함의 권세를 얻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에게 드리워졌던 모든 불법과 사망의 그림자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이 시간 주어진 한 주를 능력 있게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일어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주어진 삶의 환경과 형편을 능히 이끌고 능히 돌파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음성, 아담을 부르시는 내 영혼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 죄인인 것을 은혜를 구하는 자, 은혜가 필요한 자인 것을 고백하고 결단하고 인정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님이 거룩한 보혈로 세우신 이 거룩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